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가 이제 다시 양심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장, 8장, 9장을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그러나 양심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약한 자의 입장보다는 강한 자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서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10장을 통해서도 믿음이 강한 자, 양심이 강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공통적인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특별히 대표적인 이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읽느냐, 신약 외에는 필요가 없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많은 구절에서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일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던 일,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본보기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끝에 있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교리와 교훈은 다르죠.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교훈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그래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이어져서 이제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한 편지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 지식을 자랑하면서 또 분파가 나뉘어지고 우쭐대기도 하였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본보기를 봅니다. 어떤 본보기냐면 넘어졌던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쓰러졌던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냐 하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이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시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그 구약의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우리한테 훈계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구약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그래서 이 율법 시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지며 그 홍해 바다를 통과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었죠. 영화로 많이 나와 있었고 많은 배우들이 이제 모세 역할도 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10개란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찰턴 헤스턴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어찌나 길던지 옛날에 영화 할 때 중간에 극장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영화에서 쉬는 시간 있는 경우 없죠? 여러 번 재방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고등학교 때 재방영을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 국도극장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전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보고 쉬는 시간이 있어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영화가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지루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옆에 이제 바다가 갈라져 있죠. 수위가 높게 굉장히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바다 밑을 지나갑니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피를 바를 때 그때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갔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옵니다.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탄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고 쓰러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물이 갈라졌죠. 들어간 다음에 다시 홍해바다를 나왔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성령으로 그리고 물로 받는 물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불 침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로 성령을 불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음에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도 침례를 주고 불로도 침례를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그리고 껍질은 불로 태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알곡을 곡간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불 침례는 껍질을 사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태우시는 그것을 불 침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기 위해 불로 침례를 받는 일, 여러분들 불 침례를 사모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침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절로 가시면 무엇을 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그들이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영적 음식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만나를 그들은 진짜로 먹었습니다. 진짜로 먹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영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영적 음료를 마시는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십니다. 그것처럼 영적 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반석을 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또 기초가 나옵니다. 그 기초 위에 금과 은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불로 썼을 때 남은 것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실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지만 보상의 손실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도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마실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오는 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먹었으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영적 음식과 영적 그 음료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아주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여기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테스트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examination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temptation, tempt, 시험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봤지만 보상의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과 5장에서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기초 위에 태웠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불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을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게 합니다. 죽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육체는 멸하시되 영은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보상의 손실, 가나안 안식에 대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식의 손실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에는 성경에서 구원의 안식과 혼의 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 오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MRD한 박사는 구원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은 바로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나한테 와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배우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래서 구원의 안식이 있고 혼을 위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혼을 위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안식의 손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보기가 됩니다. 이 쓰러졌던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데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악한 것을 탐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배운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 7장과 8장에서 보시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나옵니다. 보통 성경 역사에서 보시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외에 다른 우상 숭배의 종교들은 대부분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하는 음행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며칠에 걸쳐서 2만 4천 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음행을 통해서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도 이제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만나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냈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흔히 이제 그 아이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아 주셨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파멸시키는 자는 우리가 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많은 부분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보고 불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였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징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무슨 일을 통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징계의 하나이지 그것이 구원을 잃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왜 일어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복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채찍질을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자식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는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보기였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겠습니까? 그때는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저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한테 징계를 주실 수 있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절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10장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스스로 서 있다고 한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고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로, 음악으로,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편인 사람들을 뭐하러 시험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혹들을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바로 시험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면서 13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템테이션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거 유혹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템테이션 하면 유혹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웹스터 사전 1828년 그 웹스터 사전을 보면 템테이션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위해서 선동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쾌락으로 통해서 설득하거나 유도해서 그래서 유혹하는 것, 악한 뜻을 갖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악의 없이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하는 것, 그것을 또 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었다. 그 외에 첫 번째 뜻 악의를 가지고 하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악한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 바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그 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길래 그것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야고보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데 왜 기쁨으로 여기는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잘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나왔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믿음의 단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 때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 시편 119편 18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요. 주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견뎌야 합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관을 준다고 했습니까? 무슨 관을 준다고 했죠? 썩지 않는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을 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시험이 당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갖고 옵니다. 그 약점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한테 욥에게 주신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시험을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특별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욥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 인생에 대한 시험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직합니다. faithful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시험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겼을 때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시험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악담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단련되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